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괴로워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음식에는 종류에 따라서 각자 맛있게 느껴지는 희망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맛은 섭씨 13도일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린 그런 우물의 맛이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 온도가 한 13도에서 15도 정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가장 맛이 없을 때는 35도에서 40도 정도.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이 37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이 미지근할 때 물은 제일 맛이 없답니다. 커피의 온도는 63도에서 64도 정도 될 때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맛있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온도는 몇 도인가? 인생이 어떨 때 가장 활기차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심리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인간이 약간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희망과 활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크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힘들게 되지만 또 반대로 이 모든 것이 너무 평안하게 돼도 나태하게 되고 활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약간의 어려움과 약간의 고난이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활기차고 인생이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적당한 고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곤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형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곤고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첫 번째, 형통한 날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형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형통이 뭘까요? 어떤 아이가 형한테 형통이 뭐야? 그랬더니 형이 그러더래요. 형통은 모든 것을 형을 통해서 하는 거야. 국어사전에 보니까 형통이 뭐냐? 온갖 일이 뜻대로 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성공한 날, 또 번영의 날, 평안의 날, 영광의 날, 이러한 날들이 형통의 날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게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 중에도 그럼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욕심과 교만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 은메달을 딴 사람이 더 기뻐할까요?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기뻐할까요? 네. 성령이 우리가 화면에, 텔레비에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동메달을 거는 사람들이 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메달을 놓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메달을 땄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은메달을 딴 사람은 금메달을 놓쳤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더 값진 것이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할 줄 아는 게 행복입니다.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기뻐할 줄 모르고,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밤에 단잠을 자면서도 기뻐할 줄 모르고, 집이 있고 부모 형제 자식이 있고 이런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운동을 할 수 있고 등산할 수 있고 이런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도 기뻐할 줄 모른다? 이거는 불행한 사람이지. 기쁨은요, 인간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뻐할 때 행복이 느껴져요.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활력 있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되고요, 기뻐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지고 이러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악신이 그를 괴롭히게 돼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 농사를 져서 가득 거뒀습니다. 창고가 가득히 찼어요. 그런데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야,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면 기뻐한다는 게 어떻게 기뻐해야 되느냐? 그냥 깔깔거리며 우리가 웃어야 되느냐?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3절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지으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은요, 내가 잘나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통을 교만하거나 오히려 방종하는, 오히려 낙태하고 타락하고 이런 기회로 삼아서는 안 돼요. 언제 우리에게 또 곤고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그런 형통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쁨을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으면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거예요. 물질의 형통을 주셨으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재능의 형통을 주셨으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표시 방법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겼을 때 나중에 더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형통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더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형통을 주셨는가 생각하며 하나님 지금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형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용하며,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베풀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날은요, 또 곤고한 날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이 왔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했어요. 이게 지혜인 겁니다. 형통할 때 언제까지나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울 때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때 형통할 수 있고 이 형통이 계속되어질 수 있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 줘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냐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라는 말은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면은 곤란하고 괴로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이 지배하는 때, 이게 곤고한 날이에요. 이런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 않았던 곤고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곤고한 날이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크나큰 물질의 손실을 봤을 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됐을 때도 있고, 이런 곤고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진 않지만 원하지 않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곤고의 시간이 닥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의욕이 상실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사람들에겐 다 이런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돌아보라고 말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제가 간단하게 7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곤고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나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세요. 나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사람 참 부럽다.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곤고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곤고가 있고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곤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닥치고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 우린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라.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곤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히 곤고를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곤고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가 우연히 나에게 닥쳤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 곤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늘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곤고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곤고가 뭐라고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낮이 좋잖아요. 근데 밤은 안 좋습니까? 밤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닥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태풍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좋습니까? 아니요. 태풍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태풍이 한 번씩 와야지요,
바닷물도 한 번씩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다도 건강해지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높은 압력을 통해서 탄소 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질 것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 속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진주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진주가 이것을 조그만 자기의 에고로 쌓았을 때 그게 나중에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담겨서 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난 같은데 나중에 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 바로 왕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바로 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왕이. 네. 진짜 말이 아니라 넌센스 얘기입니다.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편안하게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하나님 내가 너를 왕 삼고 후회한다 할 정도의 사람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하다. 넌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어요. 어떤 사람이 한간날 시골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한 농부가 이 말을 몰아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말 엉덩이에 파리새들이 자꾸만 붙어서 말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리를 좀 쫓아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농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니 그 파리 때문에 그나마 이 늙은 말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도 억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없나요? 네, 다음을 넘겨보세요. 다음. 안 움직여요? 클릭을 그냥 들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 거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들어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그랬어요. 사람이 곤고가 닥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혹시 잘못되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진 않았는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수정하면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공고가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공고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공고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공고를 주신 거구나.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욥의 공고를 너희가 안 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곤고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곤고가 나쁜 것만 아니다. 네 번째, 이 곤고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곤고가 뭐라고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캄캄한 밤이 찾아오면, 곤고가 찾아오면 그게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밤이 지나고 다시 낮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캄캄하다고 하는 그 순간이 아침이 가장 가까운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다시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형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굴은 가다 막혀 있지만 터널은 뚫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터널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곤고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곤고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고통당할 때는 주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시간 더 가까이 있어요. 엘리야가 가장 고통스러운 광야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웠을 때 나 혼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밤에도 찾아오셨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 우리가 곤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를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생각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쓴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힘이 돼요.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형통할 때는 잘 모르다가 곤고할 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곤고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까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내 옆에 있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이 하다가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이들은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우리에게 도와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더 넘기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요, 형통할 때 하는 기도와 곤고할 때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곤고할 때 드리는 기도는 언제 시간이 이렇게 돼서 시계 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다음번 한번 넘겨주세요. 이 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곤고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곤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도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생각하라.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심하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심하라. 사람이 곤고한 때 자기를 가만히 돌아다보면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이 곤고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기로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곤고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려움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더 한 단계 올라서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새롭게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다시 극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그 성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곤고했을 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곤고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의지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결심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곤고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형통할 때 할 수 없었던 그 결심을 우리가 곤고할 때 하면 그 곤고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곤고할 때 많은 결심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까 돌베개 한 다음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는 돌을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잖아요. 또 야곱이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과는 처음에 베델까지 가겠다고 약속했다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그냥 머물러요. 그러더니 그의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결심합니다. 그게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을 다
땅에다 파묻어버리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10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박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돼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어려운 신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잃어버리고 모텔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제 사업의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주의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다시 그의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뭐예요? 새롭게 결심해야 될 때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곤고가 변해서 축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과 권고를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이 뭐예요? 곤고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은 뭐예요? 평탄한 날인 거예요. 자, 14절 말씀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와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병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도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있도록.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에 말합니다. 전도서 3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조화인 것입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옹이라는 사람의 집에 어느 날 말 한 필이 도망을 나가버렸어요. 그 재산에 손해가 일어난 거죠. 근데 얼마 후에 도망간 이 말이 아주 멋있는 준마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횡재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기쁘다 말하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세옹의 아들이 이 준마를 타고 이렇게 즐기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또 슬픈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자들은 다 전쟁에 출전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발을 다쳐가지고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환지, 변화가 무쌍해서 알 수 없다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살다 보면 시기가 다 엇갈리는 거예요.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날도 있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으로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미래일을 알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길이 뻥 뚫려가지고 정말 시원스럽게 달릴 수 있는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시간은 급한데 길이 꽉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때도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요, 형통하면 언제나 이 형통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마치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절이 변하듯이 밤낮이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형통과 곤고가 자연스럽게 교체된다. 언제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고 곤고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는 어때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곤고할 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은 형통대로의 축복이 있고 곤고는 뭐예요? 곤고대로의 복이 있는 거예요. 낮은 낮대로의 복이 있는가 하면 밤은 밤대로의 또 의미와 또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음악으로 비유하면 소프라노가 있는가 하면 베이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쳐져야 뭐예요?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걸어가기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언제까지 형통이 계속될지, 언제까지 고난이 계속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형통할 때는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곤고의 때를 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 형통의 길을 선용하면서 형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곤고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합력해서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 곤고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오히려 곤고가 변해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오히려 형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곤고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 곤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곤고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곤고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과 기도를 생각하고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가 형통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시는 그 지혜를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형통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곤고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곤고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